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회중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 15장인데요. 본문에 약간씩은 줄여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텐데 초림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교회와 결혼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아담을 유심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여러 들짐승들을 지어봤자 아담은 거기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하나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고 그의 아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해 놓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결혼하시는 것이 목적이신데 결혼하려면 그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배우자를 마련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오셔서 결혼식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6월절날 잡는 어린 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분이 그 피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을 드러내는 날,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보세요?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19장에 가서 처음으로 할렐루야 나오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들 삼으신 것, 자녀 삼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좀 되라고,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그 일이 시작된 날, 그것이 이루어진 날, 그것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2000년 전에 6월절 날. 날짜로는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 날. 그것이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여기 날짜는 안 나오는데 제가 오다가 집어넣었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1월 14일 새벽에 이것은 수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월 14일 날 2000년 전에 이거는 수요일 날이거든요.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모여서 공회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사형 집행하는 권리는 총독에게만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죽여달라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피가 있는 사람들의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성도들이죠.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그것을 여기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가슴 저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그 2000 십자가 사건이 있을 그 즈음에 가장 가슴 저리고 있던 사람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원래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왜 올라왔을까요?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독립운동이 벌어지면 그 날짜로 이건 빌라도는 목이 달아가는 날입니다. 그 명절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 감시하러 예루살렘 잠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와서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로서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 누구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런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큰일 나네. 나 당장 이거 총독 자리 물러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것을 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당장 유대인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장 가슴을 쓸어내는 사람 누굴까요? 빌라도입니다. 야, 나는 총독 자리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분에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18장에서는요, 그거를 3번씩이나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죄가 있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이분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때 이제 그 배경을 명절 때가 되면 한 죄수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요즘에도 그게 있죠? 크리스마스 때, 광복절 때, 특사.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줘서 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게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살인자를 그냥 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닷새 전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절차는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날 닷새 전에 양을 선택해 놓고 그것을 집에다가 들여놔서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닷새 전에 이분이 6월절 양이라고 이분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죠? 베다니 마리아.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닷새 전이에요. 이날 저녁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제자도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자기 향 기름을 가지고 와서 쫙 바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6월절 양이라는 걸 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왜 나왔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말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는지 6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피를 뽑아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 6월절 어린 양, 바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베다니 마리아가 헌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저도 옛날에 못 들어봤어. 복음 들을 때 못 들어봤어.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잘 외우는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26 둘로 나누면 13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대해서 한 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딱 점지한 그 사건을 반드시 말해서 그래서 기억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구나. 그러면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럼 그분이 모실 때는 결혼식이라고 오시겠구나. 이걸 기억하는데 그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냥 나 이거 복 받았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길이 엇갈리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고 어디서 만날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것이 유대의 달력 음력으로 1월 10일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어지고 그 다음 날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바로 호산나라는 뜻은요. 호시아라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는 right now 그러는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왕 빨리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근데 이 호산나 찬송은요. 재림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때 왕으로 오시니까. 이번 낙이 타고 가신다는 얘기는 그럼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오늘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오늘 양 잡는 날이에요. 이때가 되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기회가 있는데 살려줄 기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왕이시여 막 그러는 겁니다. 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한테 사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찔렀습니까?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분은 찔림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사람은 군병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 혼자 찔렀어요.
근데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찔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들. 바로 우리의 죄가 근본이 돼서 그래서 그분이 찌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죠?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고 부활해서 살았던 사람 뒤따라 올라가서 거기서밖에 예수님 볼 사람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남의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찌른 자들도 올라가야 돼요. 그 부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전부가 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짜를 지정해서 6월절 닷새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을 지정이 되시고 그다음에 4일 동안 유대인들 그 장로들 또 서기관들에게 점검 받으시잖아요. 율법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4일 동안 점검 받으신 다음에 흠이 전혀 없던 것이 밝혀져서 바로 심판관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 선언되는 그 흠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제자들에게 신호를 내려주셨어요. 아,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리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다? 그건 6월절이 완성되는 거야. 이것을 신호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6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포도나무에 나는 걸 입에 대는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그분이 어떻게 마실 수가 없어. 못 세 개로, 못 하나, 두 개, 발, 못 세 개로 달려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셔서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밝혀줄까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음료수가 포도주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쪽 지역은 석회수가 많아서 맹물은 안 먹어요. 포도주가 음료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포도주밖에 없어.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 딱 대시는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피를 흘려놨으니까 이 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바로 그분의 아내가 만들어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하나님 나라의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날짜에 이런 일을 거쳐가지고 요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 6월절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바로 포도나무에 난 것이 입에 대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군인들이 포도주를 대줘요. 포도주 거기다 쓸개를 타가 그러니까 마취제를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 드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먹는 순간에 이게 잘못 신호가 되면 안 돼. 십자가 달리기 전에 포도나무 난 거 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안 받으세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한번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시는 동안에는 오늘 여기도 나오죠 아마? 예. 가시는 동안에는 그걸 받지 않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 목마르게 보였을까요? 실제 목마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거기를 배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그죠? 근데 몰약을 탄 거,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드시는 순간에
신호가 엇갈려 버려요. 그죠?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제3시라고 됐는데요. 그 유대인의 시간이 여기다 6을 더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와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는 로마 달력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바로 6을 더해야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밤낮이 바뀌면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은요, 해질 때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6시간이 그들은 빠릅니다. 그래서 6을 집어넣고 밤낮을 바꾸면 우리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3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6을 더하면은 9. 그래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또 강도 둘도 달렸고. 근데 여기 사람들 놀리는 거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거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46년 동안 헤롯이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이거를 세우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사람이 자기 올라가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는 강도도 같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 중 하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것은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우리 잘못해서 우리 죄를 받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다 우리는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거든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살펴본 누가복음은 그 뒤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본 누가가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쪽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들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선명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갈까?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죽으면 어디 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으니까 묻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고 믿는 사람은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않나? 그거는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구약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1호가 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요. 누가 부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죠? 옛날에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뒤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부활 안 합니다.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대 뭐하래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가 죽은 자들 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장소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이 사람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해갖고 심판받으러 가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잘했건 못했건 간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뭘까요? 그건 단수입니다. 각자의 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한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 몸을 이루느냐, 기름 없이 개인적으로 등만 들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낙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절대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만나야 돼요. 하늘나라 그 셋째 안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그때 일어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강도는 두려워합니다. 왜 너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옳지 않은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의롭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천년왕국 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년왕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겠죠. 그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다시 거기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오늘도 제목이 십자가상 감탄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절이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바로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12시까지는 이분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 저기 좀 마리아한테 여자여 하면서 그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 그죠? 거기서 보면 마리아를요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그런 믿음 수준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여자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 귀내라는 것은 귀나이라는 것은 존칭이다 그러는 거예요. 존칭.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존칭으로 해서 귀나이 여자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부인할 때 누구한테요? 여자야 나 이 사람하고 몰라. 그거 여종한테 쓰는 말이에요. 귀나이야 난 몰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야 그래요. 어머니 이런 거. 한번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어때요?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당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나에 대한 것은 전혀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라고 믿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꼭 뭐라고 그러죠? believe in Jesus예요. 영어로 하면은요. 그냥 believe Jesus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라는 분의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 없어요. believe in Jesus. 그분의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계획 일정을 다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뭘 하셨는지,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 그걸 가지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believe in Jesus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서로 출발지가 같이 이제 부산을 가는데 출발지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동작구에 살고 어떤 강남구에 살면요. 고속도로 갈 때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 몇 시 출발하면 거기서 만나겠지. 그럼 일정을 알고 가면 거기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일정을 모르면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일정을 알면 예수님이 앞으로 7년 환란 후에 그 다음에 공중에 나타나시겠지. 그때는 죽었어도 부활하겠지. 그런 이걸 일정을 염두에 두고 믿으면 7년 환란이 오면요. 더 우리는 기대돼.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날짜가 오는 거니까. 그죠? 환란이 올 때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만나는 날짜가 당겨질 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believe in Jesus가 안 되면요. 답답하잖아요. 모처럼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맨날 이런 일만 생기고 이거 오히려 안 믿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일정을 다 믿는 겁니다. 오시기 전과 오신 후와 앞으로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6시가 돼가지고 이제 캄캄해져. 그래서 3시간 동안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에는 뒤가 이가 붙으면은 나의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마이 그런 뜻이에요. 엘리는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 버리셨느냐. 이가 붙었으니까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이런 문장이냐면요. 시편 22편 1편에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시편 22편 1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나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요. 나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완료형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 부정과거예요. 일순간 있었던 사건을 이미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3시간 동안 버린 상태에서 그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지금 같이 계세요. 예수님과 같이 계신 상태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3시간 동안 오전 12시부터 3시 그 사이까지 나와 이별하는 떨어져 있는 그 정도로 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감탄사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이게 감탄사예요. 정말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붙어 계세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도 같이 계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셔. 근데 예수님은요. 제한을 받으세요. 여기 계시면 저쪽에 안 계셔. 그죠?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여기 계신다.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 여기.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기도 포함돼요. 엘리야 하늘에 갔다고 생각하죠? 승천?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 말씀 틀려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엘리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원문에 보면요. 샤마임에로 던졌다. 샤마임, 하늘들에 던져진 거예요. 샤메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버려서 그렇게 됐죠. 원래 번역은 하늘들에다가 내팽개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안 해주니까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럼 치우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치워버리려면요, 엘리사까지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탁 던져버리시는 장면이란 말이야. 우리는 엘리야가 뭐 일 잘해서 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7,000명 남겨뒀다. 열왕기 상 보면 바로 마지막에 이제 너는 바로 엘리사에게 내 일을 맡겨라. 세 가지 말씀하세요. 아람 왕 세우고 또 그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너 네 자리를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라.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엘리사는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걸 내팽개친 거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론 그를 나중에 뭐 어디 불못에 보내가 지옥 보낸다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로 세례까지 성령 세례 임하는 장면까지 주시고 다 했지만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안 살려주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기다려야 되나요? 완전히 치매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때 결국은 그런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비슷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 똑같은.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누구요?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역할로 온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역할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래서 항상 같이 있었는데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때 3시간 동안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진짜 안 짊어지면 십자가에 가짜로 붙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만이 여기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막 아닌가요? 성전과 성막에는요, 항상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즉시 죄인이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바로 휘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은 떠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들 예수님은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겁니다. 3시간 동안 나를 떨어져 있는데 괜찮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고선 못 살겠어요. 그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래서 그건 바로 나는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은 내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덩어리십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엘리 엘리나 엘리야나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구원해 주나?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시더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큰 소리 지르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 큰 소리를 무슨 소리 지었을까? 이걸 또 누가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가서 조사해서. 누가가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큰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거기 아마 수소문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로. 근데 요거하고 곁들여서 요한은 또 뭐까지 첨가시켰냐면요. 요한복음은 더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6월절
포도나무에 난 것 입에 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예,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6월절 다음 오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 옵니다. 무교절 날은요,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 먹는 때예요. 바로 이 무교절 기간,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룩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참 편해. 그냥 떡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요, 누룩을 집어넣고서 먹으면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그래서 교회에는 누룩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세상적인 그 누룩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누룩이 없는 떡이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온 복음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완성하셨어. 그 다음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럼 누룩이 없는 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바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어. 아버지에게 부탁했잖아요.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나 지금 영이 살아나서 누룩 없는 떡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누룩 없는 떡을 나눠줘서 무교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큰 소리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죠? 내 영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으셨지만 이제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있는데 성소사에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4m 50 얼마나 높아요? 한 2층 높이 될까요, 거의? 위서부터 소가죽으로 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그게 찢어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다 즉사해야 돼요. 휘장으로 죄를 가려서 있는 건데, 이 찢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무슨 뜻일까요? 이미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시간부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겉모양만 있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랬으니까 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 그거 없이 만났다면 죽어버려요. 죄 때문에. 바로 휘장으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만난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만이 하나님 안전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여서 그분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요. 너희를 너라고 그래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입니다. 성전들이란 말이 없어요. 너희가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당연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이 부분을 너무나 오해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부분을 오해해요. 각자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담배 피워서 더럽히게 할 수 없고 술 마실 수 없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성전이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 몸이 바로 성전.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할 때
이 지상의 성전은 찢어져버려서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 몸을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절부터 마지막에 이 47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장면을 멀리서 누가 보고 있어요? 여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이 갈릴리에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와 또 살로메도 있고 그 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굴까요? 이게 생모 마리아.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성모 마리아. 근데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는 불러서 안 돼요. 성모가 아니에요. 생모. 육신에는 생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는 건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 예수님도 여자여 불렀지.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 불렀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모라고 불러야 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생모 마리아는 아들을 넷을 뒀어요. 첫아들이 야고보, 둘째가 요셉, 셋째가 보통 시몬, 유다인데 여기서는 마가오는 이제 유다부터 먼저 쓰고 시몬을 썼어요. 첫째, 둘째만 무슨 아시면 돼요. 첫째는 야고보, 둘째는 요셉.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와 요셉. 그러니까 이 마가는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안 쓰고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의 어머니 딱 써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어떤 성경학자들이 기록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일부러 안 썼단 말이야. 야고보와 요셉.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또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야고보와 요셉을까지 쳐야 야고보와 요셉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마리아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 지키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저기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에다가는 그걸 발라줘야 되는데,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갖고 왔어요. 왜 안 갖고 왔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부터 그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콧방울도 안 끼는 거예요. 설마 죽을 리가?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걸 쫙 보고 그럼 가게에 가서 사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는 그날 6시 이후는 뭐예요? 큰 안식일. 가게 문 다 닫는 날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가서 이제 가게 가서 사다가 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정규 안식일 날 지나서 새벽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이유는 이제 뭐 향품 사다가 발라줘야 되는데 어떻게나 돌이 너무 큰 게 여기 막혀 있으면 누가 올려줄까? 내가 시차가 발라줘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했을까? 그 사람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까지 왔어.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품 사다 발라줘야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안식일 날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가게 사가지고 돈도 없을 텐데, 그죠? 예, 사다가 그걸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첫째, 그들은 갈릴리에서 올 때 안 가져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일어나겠다. 72시간 후에.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향품 사서 시체 바를 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할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공회원이고 이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묻어둬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겁날 텐데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 달라고 다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올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요셉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 해서 참 이렇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 그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거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6월절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 시체를 잘 보관해두면 이분 나중에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이것들을 그냥 기록해 둡니다. 판단은 우리 보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기록이라고 하면은요 좋게 고쳤을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베드로의 복음이니까 그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여자여 하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바꾸잖아요. 거기는 어머니요 바꿔놨어요. 벌써. 가톨릭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건 또 십자가상이건 여자여라고 안 하고 어머니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면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그리고 다음 성경 기록자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기록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더 이상 보완할 거 가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예언으로 이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는 십자가상의 감탄사.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놀랄 정도인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놀랄 정도예요. 그죠? 십자가상에다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일정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냥 believe in Jesus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